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3장 10절에서 15절에 이르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3장 10절에서 제15절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가리우니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보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우리의 지혜에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들의 마음의 문 또한 열어주셔서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교훈에 세상의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새롭게 일어서 나가는 귀한 주의 종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어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의 지표가 생겨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2025년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 힘든 말씀을 또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실적이 없는 신앙생활의 결론을 그냥 이렇게 제가 맺어봅니다. 왜냐하면 좀 난해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난해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에 몇 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불에 태워져서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서 그 의미가 무언가를 좀 생각해 보는 과정. 그래서 결론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통하여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과 연결시킨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보고자 합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1994년, 95년, 96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뭘 했냐면은 교회 안에서 펀드레이징을 하기 위해서 이러면 양계 사업을 했습니다. 양계 사업을 하면서 제가 김포군청에 도시과 들어갔다, 환경과 들어갔다, 산업부에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그 퍼밋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퍼밋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돈 받고 받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저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결과가 없군요. 라고 말해요.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결과가 없군요. 굉장히 기분 나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지만 결과는 역시 결과가 없잖아.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 바라본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서 제게 또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전하는 복음이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아니면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내 복음이 전했을 때 그것이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면 괜찮은데, 이웃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의 터, 복음이 또는 믿음이 잘못될까 봐, 자기 때문에, 내가 전한 어떤 말 때문에, 또 혹시 그것이 바꾸어지진 않을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을까, 무안해하지는 않을까, 때로는 그 말 때문에, 그 전한 복음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바울은 굉장히 조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말까지도 바울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10절로부터 보면은 이 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터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진 생활 삶이겠죠. 그리고 그 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터는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믿음의 터전일 겁니다. 자, 그 터를 닦아두고 그 위에 무언가, 이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무언가 믿음의 삶이 세워지는 거죠. 믿음의 집이 세워지는 거죠. 그 세워지는 것이 어떻게 세워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세울 때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인 척하면서 교만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인 척하면서 자만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인 것처럼 생겨진 뭔가를 또 세울 수 있겠죠. 어쨌든 그 믿음의 터 위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마지막까지 가는데 세워지는 내 삶의 믿음의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터는 또 우리가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본다면,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첫사랑이라 할까요? 그래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한 사람이 한 자리에서 평생을 살아가진 않잖아요. 때로는 어디든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사도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다른 곳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흩어져 살아가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보여지지요.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게 어디선지 신앙을 배웠고 배운 신앙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자기 모습이 드러나고, 때로는 그 위치에서 다른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말을 들으면서 내 삶에 나타나는 현장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서 각자 다른 교회를 다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터전이 있고, 그 위에 오늘 저는 다시 또 무언가를 전합니다. 이게 이제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 목사님은 말씀 전하는 게 조금 이상한데, 내가 옛날 들었던 거하고 좀 다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내 안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교훈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반드시 바울 서신 1장 1절에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받은 말씀,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나 바울이라고 하는 말을 항상 써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배웠고 그 배운 신앙이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배움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됩니다. 바이블이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기초로 해서 배워진 신앙, 그렇게 만들어진 터전이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반을 둔 믿음의 터전이 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사로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이렇게 저렇게 배운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본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배움은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시급, 그렇게 배운 받은 바 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활 속에 나갈 때 그 생활의 기준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룰, 발자취,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신앙의 터전 위에 세워진 믿음의 생활은 아마 변하지 않을 거예요. 든든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생활의 모습을 하든지 그 살아온 삶이 어떤 모습은 금으로 표현되어지고 어떤 모습은 은으로 표현되어지고 어떤 것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풀과 나무, 집으로 표현될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 믿음의 터전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면 어떤 모습으로 지어진 것 같습니까? 이는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에 실적으로 보여지겠죠.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보면은 그저 반석 위에 지은 집. 과연 나는 예수님의 터전 반석 위에 어떤 집을 지금까지 지어왔는가? 그게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인가? 아니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훌럭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집인가? 그리고 그 모습은 말씀대로 금, 은, 보석, 나무, 풀집으로 표현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금, 은, 보석은 불에 넣어도 타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떨 때는 금과 보석과 은이 불에 타버릴 수 있고 반대로 나무와 집이, 풀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왜? 그 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불하고 다르거든. 우리의 신앙의 터전 위에서, 말씀의 터전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불로 해서 태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이해, 또 성령의 불, 이양, 우리가 알 수 없는 불입니다. 정이 내리가 쉽지 않은 그냥 불이에요. 그걸로 우리를 테스트 아닌 테스트, 우리의 결과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믿음의 터전 위에 세워진 집이라면 과연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는 지금 어떤 집을 지었고 그리고 또 짓고 있는가? 고린도 3장입니다. 그날의 공적이 그를 밝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밝힌다라고 하는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실적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고 그 살아온 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게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밝힌다는 것은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히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계시하다, 설명하다 이런 의미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밝혀지는 거예요. 마치 벌거벗은 자와 같이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 근데 그 고백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의 진노는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을 분별해내는 거니까 훨씬 더 중요해요. 공의가 무서워. 하나님의 의가 무서운 거예요. 그 앞에는 다가갈 수 없어. 그래서 그 공의가 내한테 비춰지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모습들은 다 드러날 거예요. 하나도 감추은 것 없이. 그리고 불로 나타낸다 해서 이 나타낸다는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덮은 것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다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속에 있던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감추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감출 수 없어. 그 영원하신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낱낱이. 마치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아들이 병원에 갔습니다. MRI를 찍었어. 저도 MRI를 뒤에 찍었지만 MRI 찍어도 그렇게 뭐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은 MRI하고는 상관이 안 돼. 어떻게 보면 세포까지 다 보여질지도 몰라. 내 삶의 어느 구석에 어떤 죄악의 모습에 어떤 흠집이 있는지도 아마 다 드러날 거야.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 이게 아포칼립토입니다. 드러나는 거야.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 뭘 숨기고 뭘 감출 수 있겠어?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 놓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모든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여진 모든 것들, 모든 행한 일들이야. 거기는 감추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만히 듣다 보면은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 없어. 더구나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표현이 안 돼. 그냥 어두운 곳에 빛이 딱 비춰지면 다 보여지는 것처럼, 바닥에 떨어졌던 것도 밝은 빛이 비치면 다 드러나는 것처럼, 거기에는 더 이상 어두움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 공적이 무엇인가를 좀 봐야죠. 왜 이렇게 중요하게 1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공적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이 공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 행위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적이라는 단어도 한국 국어 사전에도 그대로 나왔어. 무엇인가 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만드는 것을 말해. 만들어 놓은 어떤 행한 모든 것들입니다. 온갖 종류의 모든 것들을 다 말해. 이것을 그냥 행위,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에르곤. 근데 여기에는 사적인 것, 공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름다움을 주셨고 육신의 좋은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개인생활, 사회생활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만록교회가 금요일날 예배를 제가 팔팍에 있을 때 오래전에 스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바꿔놨습니다. 그중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기도하는 것이 내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 내가 이거 제대로 지금 기도하고 있나? 내가 막 열심히 하나님 일한다고, 주의 일한다고, 교회 일한다고 막 다녔던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상이었는가? 이런 생각이 얼뜻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생각해보고 내가 나를 좀 돌이켜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기도가, 하나님, 내가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기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느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냥 상식대로 나오는 그냥 막 그런 기도보다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윤리적으로 이런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기도가 나를 때려, 내 심장을. 그리고는 생각이 좀 정리가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지? 내가 어떤 믿음의 집을,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돌이켜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저는 기도 시간에 좀 묵상 기도를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내 삶의 나를 어떻게 바꿔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개인적인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개인적인 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빛을, 그죠?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기도 시간에 쓰잖아요. 그런 일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집, 여러분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하나님의 재능과 기능과 배움을 통한 또 다른 달란트들, 이 단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하나가 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배운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나의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쌓아놓은 그런 인생, 그런 실적들, 그거는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좋은 위치에서 쌓아놓은 믿음의 실적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쌓아놓은 실적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은 아마 그냥 제 생각입니다. 좋은 위치에서 좋은 모습으로 쌓아진 실적들이라면 나무와 풀이나 집이라는 것은 좀 어렵고 힘든 중에서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쌓아놓은 실적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게 태워지고 어떤 게 안 태워지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과 은과 보석이 오히려 태워질 수 있고 나무와 풀과 집은 안 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겠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쌓아나온 믿음의 실적들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나무로 짓던 풀로 짓던 집으로 짓던 아마 흐려지지 않을 거예요. 태워지지 않을 거예요.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 믿음의 실적들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 행한 대로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상급과 분명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적이 만약에 불탄다면, 보세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신은 구원을 받는데 마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좀 난해 해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불탄다는 말은 카타카요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이거 다 태워버리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결과가 나타나죠. 타느냐 안 타느냐.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불타면 해를 받는 거예요. 재미오. 여러분, 이것은 손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 손해가 영육의 손해예요. 이 손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이것이 다 불타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의 삶의 실적이 다 불타버리면 그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제미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하면 아나시, 이거는 유대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뭘로 해석을 해야 되죠? 어려워져.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 삶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불탄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감춰 있는 것은 성경책에 쭉 보면은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요, 마지막 때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다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쭉 보면은. 그래서 이 카타카유라는 단어가 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불타버리고 불태버리고 그 다음에 없애버리고 이런 의미로 다 쓰여졌어. 심판의 의미로. 그게 마태복음 13장 쭉정의 비유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8장 7절 마지막 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산으로 옵니다. 여러분, 결산.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는 같이 우리의 결산이 그 앞에, 그의 눈앞에 반드시 나타나. 결과죠. 결산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 앞에 마지막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니까 우리가 감춰질 수 있죠. 그만해도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렇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감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얼굴도 들 수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하나 앞에 드러나면, 드러나리라고 하는 단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희로하게 감지 않고 그냥 다 맨몸 노출시켜버리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세포 속의 어느 것 하나 죄락도 감춰질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하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감정에 따라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그게 어떤 결과로 내 앞에 나타날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하고 말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하고 행동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그래서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한 것처럼 심판의 부활입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이 원문 그냥 해석하면 이거예요. 불과 함께, 불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을 통해서 무슨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불을 통해서 불과 함께 구원받는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믿음의 실적이 없는 가운데 구원받는 것은 결국 이 의미는 바울이 정확하게 여기서 이렇게만 표현했지만 사실을 야고보서로 끌고 들어가서 이 말씀을 봐야 돼. 이건 그냥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 왜요? 그 심판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재판받다는 거예요. 재판. 심판의 부활로 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는 앞에서 재판받는 거야. 왜? 믿음의 실적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았는데 근데 그 터 위에 세워진 집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심판의 부활이라는 말은 재판의 부활이에요. 재판의 부활, 그 법원의 부활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불이라는 용례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의미에서 이 불이라는 것은 파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괴시키는 것 중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새롭게 하는 겁니다. 왜? 다 파괴시켰으니까 이제는 새롭게 만드는 거야. 새롭게. 그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불의 의미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불의 의미는 여러분,
제사용임 다 태워지는 겁니다. 태워지면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불같이 연단받아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움, 태움, 여기서는 단련의 의미도 있어. 우리는 종교적인 의미를 좀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 속에 집어넣어요.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의 일,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말도 하고 일도 했는데, 내가 믿음의 일이라고 믿고 믿음의 말이라고 행한 것들이 믿음의 일과 말이 아닌 현장들로 나타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꽃꽂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꽃꽂이하고 교회 청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와서 꽃을 사다가 꽃꽂이를 하고 그다음 교회 청소를 싹 하면서 어느 날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시는. 근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다 보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화내고 짜증내면서 꽃꽂이하고 교회 청소하려면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네,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하세요 또 그랬어요.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좀 또이또이야. 어? 또이또이. 하면서 축복받은 게 화내면서 다 까먹는 거야. 하면서 축복받아 이만큼 받았으면 하면서 화내니까 다 까먹어. 맨날 또이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믿음의 일의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럼 축복이 돼야지. 내가 믿음의 일이라고 믿음의 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분란을 일으키고 당짓는 일이 되고 싸움이 되고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면 그건 믿음의 일이 더 이상 아니죠.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저는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너무나 많은 이런 일들을 봤어. 개교회 다니면서 이야기 들어보면요, 다 믿음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 교회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쪽도 있고 이쪽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 파괴돼서 교회는 없어지고 성도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믿음의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면 믿음이 빛날 수 있도록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성경은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불에 타지 않는 걸 말해요. 믿음의 실적들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이 되고 잘했다 칭찬받는 일이겠죠.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매너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그냥 존재하는 거, 머무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 있는데 그대로, 상황이 어떻게 됐든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매너예요, 여러분. 있으면. 그러니까 믿음의 변화가 많이 변하죠.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믿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 중에 여러분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 예배 드리고.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예배 다니면요, 교회의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새롭게 하면 반드시 전 교회로부터 이명서를 받았어요. 지금은 그거 없어. 이제는 뭐 교회가 많고 뭐 굳이 뭐 그런 거. 그런데 지금 그것이 없어지니까, 뭐 없어졌으니까 뭐 사회적인 뭐 오늘날 현상으로 보면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반대로 한편으로는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게 중요해.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거든. 섬기는 자, 수고하는 자, 또 왜 옮기게 됐는지, 또 옮겨와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다. 여러분 지금은 없어.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마음으로 준비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움. 근데 사람은 자기 수고한 일에 뭘 심어요? 욕심을 심고 탐심을 심고 자기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을 생각해. 그러면 그 봉사가 시험이 됩니다. 그 수고한 것이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상처가 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진정한 배려를 할 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을 갖고 위로를 할 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섬김이 뭔가를 우리는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섬김이 상처가 되고 수고가 상처가 되고 배려가 상처가 되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어려워져.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수고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정말 보석과 같은 칭찬받는 상급이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을 받고는 상, 미스토스라는 거 품삯입니다. 이 품삯이라고 하는 단어 맨 끝에 보면 이런 의미도 있어. 신랑의 지불금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이 땅에 오실 때 나에게 지불할 것이 있는 거야. 신랑이 이 땅에 올 때 나한테 줄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상을 받고. 그러니 그 신랑을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내 삶 속에 어떤 정말 중요한 것을 통해서 드려질 때 받는 어떤 축복이 있죠.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 여러분 이 중심은 누가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 아침에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의 실적을 여러분 남기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물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를 세우면 세웁니다.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우리 생활은 세상 환경과 너무나 밀접하게 맺어져 있고 재물과 돈으로 완전히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수함이 사라져버렸죠. 믿음의 순수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의 잘남, 자기의 권위, 자기의 있는 것, 자기의 유익한 흔적들을 자꾸 남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복음을 복음 되게, 믿음을 믿음 되게 하는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는 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길을 여러분 우리 살아갑시다. 예수님 닮아가는 길,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성숙해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는 그 결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도 모른 채 우리가 만약에 걸어간다면 주님 강과 같은 시간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실적을 불로 태웠을 때 태워지지 아니하는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